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만약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믿음이 회복해야 되겠다. 이거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어떻게 세상이 이깁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때 가서 믿음 회복해야 되겠다.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항상이라 그래요. 항상이 뭐예요? 24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래가지고는 전도자가 될 수 없구나. 이래가지고는 한 명도 전도를 할 수가 없구나. 왜요? 내가 지고 있어요, 지금. 뭐에 지고 있냐? 세상에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순간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깨달은 걸 가지고 지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만 오면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어떻게 전도자가 되겠어요? 문제만 하면 그때 가서 믿음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전도자가 돼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이길까? 저는 하나를 딱 깨달았어요. 뭐냐? 이러잖아요. 1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뭐요? 말미암아.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뭐예요? 시스템이구나. 항상 이긴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항상 이기게 해주겠어요? 아무도 나를 이기게 못 해줘요. 시스템이 뭡니까? 내가 약하면 누군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편승해버려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같이 세상적이 돼버려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같이 망하는 거죠. 그죠?
왜 식구가 가정이 여러분 복음화 안 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집에 돌아가면 세상적이 돼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집에 돌아가면 세상적이 돼버린다니까요.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말라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얘기를 좀 하라 이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어떻게 끝나겠어요? 이게 뭘까? 저는 하나가 봤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나예요, 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내가 24시가 여러분 진짜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노라. 뭐죠? 내가 이렇게 안 살았구나를 다 봤어요. 나는 어떻게 항상 24시가 되지? 그게 궁금했어요. 내가 복음이잖아요. 내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24시 안 되는 게 문제죠. 항상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왜요? 성령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 아니죠. 내가 뭐예요? 복음이죠. 내가 복음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가서 뭐 복음의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가정 살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복음이라는 생각을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나 똑같아요. 복음은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복음은 나의 문제를 끝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라 이 얘기 뭔지 아세요? 내가 서밋이구나. 내가 서밋이잖아요. 복음 정도가 아니죠. 복음이 영적 사실로 누려지는 게 나죠. 이래야 맞잖아요. 예수 믿는다가 아니잖아요. 복음이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로 뭐요? 믿어지는 거죠. 누가요? 내가요. 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24시간 방법을 자꾸 찾았구나. 어떻게 하면 24시 되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내가 어느 날 이게 딱 와닿은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해결자를 보내신 거구나. 그걸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복음이라는 말은 내가 영적 서밋이라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내가 서밋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요. 어느 날 저는 복음 그럴 때요,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내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창조의 능력이 뭐예요? 말씀이 성취된 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성취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그게 창조의 능력이죠. 이게 복음이구나. 나는요 진짜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 게 24시인 줄 나는 그걸 몰랐어요.
어느 날 이 말이 딱 들어온 거예요. 내가 복음이었구나. 왜? 내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영원히 나를 갖다 멸망시키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깨달아지는 날부터 내가 그때부터는요 뭐가 하나가 바뀌더라고요. 뭐냐면 진짜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이길 힘이 나에게 있잖아요. 믿습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힘들면 뭐예요? 영적 문제의 힘을 이길 힘을 나에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요. 내가 어느 날 그게 내가 전도더라니까요. 나를 찾아버리면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게 어떻게 창세기 3장 때문에 발견됐다니까요.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없고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그게 답이었더라니까요. 내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디에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놓치고 맨날 가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맨날 세상 토론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영적인 말이잖아요. 영적인 말을 한다는 얘기 뭐죠? 여러분은 별것도 아닌 얘기를 막 시시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저주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복음이라는 게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요, 나를 찾는 거예요, 나. 그게 전도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있는 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어떻게 제가 보면은 맨날 방법을 찾아요. 방법 찾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방법 찾지 마시고 창세기 3장부터 깨달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낸 거예요. 복음은 어디 있냐?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게 조금 묘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내가 복음인데도 왜 이걸 못 찾아 누립니까?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서밋을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이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니까 당연히 영적 서밋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기능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아하는 것들이 문화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요?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거를 못 누리냐 이거죠. 이 세 가지 서밋을 못 누리냐 이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돌아가면은 여러분은 항상 보면은요, 제일 빠르게 반응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답이야. 알고 보니까. 제일 빠르게 반응을 일으키는 게 있다니까요. 항상 여러분 기준이요. 그게 제일 먼저 반응을 일으켜요. 그 기준에 반응하는 방법이 수준이요. 그 수준이 뭐예요? 싹 다 육신이야. 보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기서 딱 뭐가 하나 와요. 갈등이 오더라고요. 나는 왜 안 되지? 그 갈등이 뭐냐?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지? 이걸 고민했던 거야. 아니더라고요.
귀한 말을 내가 하나 탁 잡았어요.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죠? 오라 나는 뭐요? 항상 이게 갈등이었어요. 공고한 나. 늘 공고했어요.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안 되지. 그런데 신기하죠? 여기 이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뭐요?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어떻게가 아니었구나. 누가였구나. 이게 딱. 나는 자꾸 방법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능력도 아닌 거야. 그게 뭐예요? 누가 나를 뭐요? 건져내랴. 아, 이거였구나. 그때부터요, 갈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공고한 게 메시지였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너 지금 계속 방법만 찾아. 방법. 그 방법이 뭐겠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방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몰랐던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걸 모르니까 계속 방법을 찾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깨달아지니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질 가지고 갈등하죠? 그게 키레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맨날 자식 보면은 맨날 세상 얘기만 하죠? 그게 뭐예요? 키레니까. 그거 답 안 나오면요 늘 갈등해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왜 이 모양이지? 맨날 갈등한다니까요. 그럼 나는 애들만 보면 맨날 이렇게 세상 얘기만 하지. 답 없는 얘기만 계속하지. 왜 사람 만나면 계속 이렇게 육신적인 얘기만 계속하지? 그 내가 보면 뭐냐면 하나가 발견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내가 보면은 그건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아니 영적 문제라면 어떻게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라면 내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왜 고민합니까? 발견을 못했으니까 고민하는 거죠. 발견되면 간단하잖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뭐요? 몸에서 건져. 난 깜짝 놀란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그러잖아요. 사망의 몸이 뭐예요? 아무 힘도 없는 약한 나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방법을 찾아요? 앞으로 잘해봐야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요?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게 발견이 안 된 거죠.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간단한 겁니다. 복음 안 된 나와 복음인 나와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불신자는 뭔지 아세요? 불신자 갈등은 뭔지 아세요? 불신자는 구원도 못 받았잖아요. 불신자는 자기 안에 있는 흑암끼리 싸우는 거예요. 육신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지 욕망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지 야망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신자는 뭔지 아세요? 복음인 나와 복음 아닌 뭐요? 나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주신 메시지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이러는 갈등 이걸 빨리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왜 그 메시지를 누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참 여기 이러죠. 7장 24절에 이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25절에 답 주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리로다. 메시지니까. 갈등하는 게 메시지니까. 그죠? 무슨 메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요? 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보내셨으니까. 그래 내가 살면 살수록요 24시라는 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갈등이 그게 메시지들이니까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 갈등이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하나가 딱 문 열리니까요. 내가 복음이 되니까요. 복음 아닌 내가 복음인 나와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께 뭐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런즉 이러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누구 법을?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뭐를요? 죄의 법을. 항상 두 가지가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갈등 와야 안 와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지로 보내니까요. 그냥 방법을 찾는 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냐.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찾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가 거기서 발견됐다.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졌다. 사탄이 나를 못 건드린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로 보여야 돼요. 다른 데서 메시지가 필요 없어요. 내 갈등에서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데 필요 없어요. 저 사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 사람이 뭔 소용이 있어요? 저 사람도 메시지인데. 그죠? 왜 부부를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요? 예, 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짝지어 줬을까요? 메시지. 메시지예요. 뭐 되는 메시지입니까? 그리스도 깨달으라. 왜 자식 줬습니까? 메시지. 나는 하나로 딱 보이더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이 곳곳에 지금 말씀을 주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럼 저 사람을 왜 붙였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메시지. 빨리 보세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뭘로 보라고요? 메시지로. 남편으로 보지 마세요. 누구로? 메시지로 보라니까요. 자식이라고 보지 마세요. 메시지로 보라니까요. 많은 답들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2장 이럽니다. 14절이죠. 이래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죠? 내가 복음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뭐요?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메시지로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간단해요. 그리스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메시지로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드러내서 뭐요? 서밋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서밋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서밋을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그 영적 사실은 딱 하나예요. 복음이 영적 사실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영적인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16절에 뭐라 그러죠? 이 사람에게는 뭐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뭐요?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게 묘하지 않나요? 나는 하나예요. 그죠? 나는 하나인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뭐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라니까요. 이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어디에 이르요?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예요. 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볼 때는 뭐예요? 사망을 드러내는 거야. 내가 없으면 안 드러나요. 근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 안 듣잖아요. 그 사람 상태가 뭐예요? 사망이죠. 이 사람이 복음으로 같이 한 팀이 됐어요. 그 사람이 이게 뭐예요?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왜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전부 사망통입니까? 집에 들어가면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난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복음이라는 게 하나가 딱 발견되니까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난 집에 들어가서 별 말 안 합니다. 참 내가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집안에 너무 복음 아닌 얘기가 난무해요. 그러니까 집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복음이, 우리 예리 붙잡고 복음 이렇게 지금 그리는 거 지금 숙제하는 거 하거든요. 그거 이렇게 쌓게 돼. 그거 잠깐 하는데요, 예리가 하던 거 다 멈추고 그거 하자. 그 왜 그러겠어요? 걔가 지금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숙제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복음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24시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을 못했구나. 내가 복음이라는 생각을 못했구나. 근데 그게 어느 날부터 보여졌냐면 창세기 3장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 방법이 안 통하는구나. 나라는 게 사망의 몸뚱아리구나. 그러니까 24시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모르고 방법을 계속 찾은 거예요. 근데 이거 깨달은 날부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라고. 나는 그대로인데 계속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거 참 놀라워요. 오늘은 또 갔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화요일 날 너무 많이 목사님이 바쁘신 것 같은데 진짜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어차피 2번 만나는 거 수요일 날 만나고 화요일 날은 목사님 바쁘시니까 안 오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아, 내가 방법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 나 그거 보고서는요, 진짜 놀랬다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되면 또 사람 만나야 돼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누려지면은 다른 거 뭐 하지 마세요. 복음이 누구예요? 나예요. 우습죠? 이거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깨달아 버리면요, 내가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게 자꾸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하나가 딱 보여요. 이게 보여진다. 내가 복음인 사람을 찾아내세요. 내가 진짜 24시 깨달은 사람을 찾아내라. 그 사람하고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 가지를 딱 잡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거. 학교 시스템.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학교하고 요 시스템하고, 아니, 교회하고 MOU를 맺는 거예요. 뭐예요? 학교에서 한 달에, 1년에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요 시스템 갖춘 팀이 학교에 수학여행 갈 때든가, 아니면은 뭐 학교에 뭐 행사할 때든가, 아니면은 뭐 학교에 좀 불우한 애들 있잖아요. 장학금 주는 걸 만들어요. 장학금 많이 안 줘요. 1년에 한 10만 원 주면 돼요. 두 번째요. 다민족 시스템. 요거는 현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로 전도를 어떻게 할까? 그러려면, 학교하고 MOU 맺어야겠구나. 그래서 장학금은 많이 안 주더라도 이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다민족 시스템은,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요. 꼭 이렇게 하세요. 뭐냐면은, 다민족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 두고 기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역자 찾으세요. 통역자. 그 시스템에서 찾아내야 돼요. 통역자를. 내가 이렇게 뭘 봤냐면, 목사가 이렇게 시키니까요,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다민족 시스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사명자를 찾아내야 돼요. 통역할 수 있는 사명자를. 그래야 얘도 통역하면서 사명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치유 시스템. 꼭 치유할 사람. 그것도 어디야? 지역에서 찾아내세요. 지역 시스템은요, 가장 핵심적인 게 치유예요. 근데 이때 물론 운동도 시켜야 되고 음식도 좋은 거 먹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호흡 기도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복음이 각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꼭 놓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복음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이 발견돼야 돼요. 이거 다 발견하고 나면요, 내가 신기한 게 뭐냐면, 나는 이상하게 복음과 안 맞는데도 계속 복음이 나에게 자꾸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요, 하나더라고요.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뭐든지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할 때는요, 꼭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딱 적용이 돼야 돼요. 십자가가 적용되고 부활이 적용이 돼야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을 아주 다양하게 적용시켜요.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시켜요. 왜 그러냐?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건드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신기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 누릴 거냐,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는 비밀이라면, 내가 서밋의 세계를 누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가 아주 적용이 돼야 돼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전도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예요. 이게 전도예요. 다른 사람 만나서 뭐 해줘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를 가르쳐줘. 그래서 빨리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왜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에게 사망의 냄새고 이 사람에게 생명의 냄새? 내가 뭐니까? 복음이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 가졌으니까. 이 말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럽니다. 16절에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죠. 뭐라 그러죠? 16절에 누가, 여기 이러죠. 16절 마지막 절이에요. 누가 이 일을 뭐요? 감당하리요. 뭐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왜요?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가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아무도 못 막는다 이거예요. 나조차도 못 막아요. 내가 창세기 3장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자신한테 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발견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이래요. 또 17절 보세요.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여러분 내가 복음인 증거예요. 내가 복음이라는 증거가 뭐니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혼잡하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애들 보고 항상 야단칠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야단치잖아요. 너 복음 있는데 그따구로 살면 되냐? 이러잖아요. 그 이상해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무너지게 사용을 안 한다니까요. 다 육신의 유익을 가지고 복음을 활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발견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말한다. 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 근데 이러죠. 곧 하지 아니하고 곧 누구로? 순전함으로. 순전함이 뭐예요?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 순수하게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발견이 딱 돼야 돼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뭐요?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이게 지금 싹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드러내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 유익을 위해서 자꾸 혼잡하게 말을 하면요, 그럼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냥 순전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순전하게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보고선 얘기를 하세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창세기 3장 보고 얘기하세요.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을 두고서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서 얘기를 해버리세요. 대개 여러분 사람하고 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듣나 안 듣나 여기만 관심이 가요. 그죠? 저 사람이 듣나, 내 말을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여기만 관심이 가요. 이제 창세기 3장을 보고 얘기해보세요. 눈 감고 얘기해요. 그냥 눈 감고 얘기하면 얘가 못 견뎌가지고 도망을 하고. 나중에 나한테 그래. 왜 눈 감고 하세요? 왜 딴 데 쳐다보고 하세요? 그래서 나한테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니까요. 나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더 웃긴 게 뭐냐? 아니 새벽 메시지를 듣고서는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래요. 그래서 뭐가 귀하냐고 내가 일부러 짓궂게 물어봤어요. 오직 복음만 말한대요. 오직 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무너지는 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이라고 해서 오직이 아니라고요.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건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긴 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니에요. 대장님 교회 나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꼭 뵙고 싶습니다. 아, 참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유, 저 만나지 않겠다. 근데 꼭 뵙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오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만나서 이분을 도와야겠다. 왜?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 보고 얘기를 하세요. 사람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진짜 창세기 3장 보고 얘기한다는 게 뭘까? 그거는 여러분이 현장을 봐야지 자꾸 이렇게 깨달아져요. 현장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지 순전하게 하는지 다 드러나는 게 현장이에요.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말을 알아듣나 이렇게 관심 갖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 안 꺾여요. 그냥 단순하게 하세요. 단순하게. 사람 만나서 이 말 저 말 할 거 없으면 그냥 창세기 3장부터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리고 딱 끝내버리세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믿겠다 그러면 영접시키고, 그러고서 또 이 사람을 양육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을 그 다음에 가서 생각하고, 창세기 3장 보고 얘기하세요. 그게 깨달아지는 날부터 혼잡하게 한다는 게 이거였구나. 순전하게 한다는 게 이거였구나. 그게 보여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두 가지가 돼요. 하나님께 뭐요? 받은 것 같이. 이게 딱 돼요.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러잖아요. 말하노라. 항상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학교 시스템 들어가요. 우리 팀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민족 시스템을, 정말 다민족의 마음 담고 창세기 3장을 무너뜨릴 그리스도 깨달은 시스템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치유 시스템, 이 지역을 치유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복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